사망의 영이 지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딸을 잡고 있는 이 사망의 영이 올라와 나타나. 너는 가해야. 너는 지금 가해야. 너는 지금 오늘 가해야.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한다.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한다. 사망아, 그 딸을 죽이라는 사망아, 지금 이 시간 몸에서 올라와. 예수님 권세를 선포한다. 사망아, 너는 가해야. 너는 일곱 길로 떠나야. 불러. 아버지도 강한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강한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강한 불을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불 받으라. 빨리 올라와. 드러나. 예수님 것에서 선포한다. 올라. 나와 빨리. 나와 약한 메시아야. 예수님 것에서 선포한다. 드러나. 나와. 할렐루야. 불러. 아버지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강한 불로 다 태우시옵소서. 오늘 이 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온전해지시. 지금 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불 받으라. 나와. 이 약한 로시막이야.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나와. 이제 다 나와. 머리가 9개짜리. 빨리 나와. 불 받으라. 빨리 나와. 아버지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불러. 아버지 더 강하게. 불러. 빨리 나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올라와. 불러. 이 약한 로시마이가 9가지 다 나와. 지금 나와. 지금 완전히 다 나와. 약한 로시마이가 무너졌다. 현관신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빨리 나와. 다 나와. 할렐루야. 영광. 주님의 영광. 다 나가. 너는 오늘 가야. 7개로 나타나. 이 약한 로시마이야. 할렐루야. 불러. 불 받으라. 아버지도 강하게. 이 약한 로시마이야. 7개로 나타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은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 중에서 가장 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장 긴 것을 말하자면 그 양피지에다 썼겠는가? 말하자면 파피루스나 그 종이 한 장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가장 긴 것을 기록했겠는가? 그것은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교가 그때까지는 유대 민족,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종교였지만 이게 그리스도교가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타민족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 타민족들도. 그래서 유대주의를 벗어나게끔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유대 그 민족, 유대 지방을 벗어나게끔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설교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맞아냐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고, 또 모세를 불러내셨을 때,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때 그 호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렇게 돌벽에 베고 잠잘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딱 국한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튼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지 마라.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절대로 아니다. 타민족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그러한 종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기초가 마련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스테반과 똑같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내세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문제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자 그 옛날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대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히브리서 저자가 그 11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설명한 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방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모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가능하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또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게 됐습니다. 40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에집트로부터 건져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고 있는 에집트인을 하나를 죽였죠. 그리고 다음 날은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너 어제 죽이는 거 봤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서 거기서 40년을 또 살게 된 것이죠. 그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모세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식과 지혜가 탁월했고 또한 유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인정받는 군 지휘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집트 왕궁에서 아쉬움 없이 살 수 있었던 모세가 마흔이 돼가지고 거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동족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모세가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A를 택해야 될 것인가, B를 택해야 될 것인가, 항상 그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세계, 또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또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세력들이 서로 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모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죠. 여기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모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딱 하나만 따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그러는 거였다.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동등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가 저걸 따먹게 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거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 의심을 한과 동시에 두 갈래 길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뱀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볼 것인가.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이교도로 지내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거의 죽을 즈음에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는 복된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에는 너희들 한편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편에는 그리심산이 있다고 합니다. 에발산을 그들은 저주의 산이라고 했었고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단다. 너희들 앞에 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거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택해 살으라. 그럴 때 복을 받는단다 하고 모세가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모세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서 나오죠.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 바알신을 모시는 그 예언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예언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아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아니면 바알이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이란 없다. 회색지대란 없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말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렇지만 멸망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그쪽에는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게끔 그 기로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또한 그걸 어떻게 택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 보면 천리장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각다른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현재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많이 다를 거 있지만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와 민주국가 많이 다를 거 같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기본적인 가치 추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는 생활의 모습, 먹고 자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비슷한 거예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딱 부러지게 두 갈래의 길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냐 민주국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양쪽 다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을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느냐 이걸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림길에서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바로 딸의 아들로서 말하자면 계속 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살 것인가? 이걸 택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어디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가 생각을 하게 됐는가? 모세는 자기의 비천한 자기가 봤을 때 비천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됐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로 그때 결단을 내리고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갈등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부와 승진과 성공이나 이 모든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월드비전은 미국 회장으로 있는 리처드 스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써놓은 책을 보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를 보면 자기가 이전에 말하자면 레녹스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서 그걸 내려놓고 월드비전 회장이 됐는가, 자기 이렇게 살아온 생을, 그리고 월드비전 활동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깨닫게 됐다고 그걸 쭉 아주 솔직하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레녹스의 최고 경영자로 있었습니다. 레녹스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서 아주 고급 식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 있죠. 고급 아주 최고급 그릇을 만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에게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빌이라는 친구에서. 이 빌은 월드비전은 이런 곳이에요. 가난과
말하자면 기아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단체입니다. 그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는 빌이라는 친구가 리처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미국 회장을 뽑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처드, 당신이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을 맡으면 어쩌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가 농담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뽑았냐고 그러면서 이런지하에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이 1시간 이상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는 사양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된다. 지금 내가 거기를 가게 되면 이 레녹스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끌어가겠느냐, 그리고 너가 하는 말 가만 들어보니까 그 월드비전 회장의 자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섭외도 탁월한 사람,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인디애나 존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더 데레사 같은 그 세 종류의 말하자면 이러한 능력이나 인품을 갖춘 사람이 지금 월드비전 회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네가 거기서 하는 일을 나한테 설명해 준 거 들어보니까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나는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도 절대로 아니고 인디애나 존스 같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다 해서 내가 요령이 좋아서 어디 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엄청나게 끌어올 만한 그런 사람도 절대로 못 된다. 그러고는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근데 빌이 뭐라고 그러냐면 리처드, 나 이런 일이 별로 자주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 월드비전 회장을 리처드 당신한테 맡기라고 음성을 주셨다고, 2번이나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가 그런 소리 말고 기도나 잘해보라고 딱 그러고 이제 끊어요. 근데 이제 리처드는 그 이야기를 하고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각 부처별로 이렇게 본인이 이제 각 부처의 사장들을 아침이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파트를 맡은 부사장이 딱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설명하고 결제도 받으려고. 근데 부사장이 조그만 쪽지를 한 장을 딱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지고는 리처드에게 보여줘요. 그거 결제 받기 전에 그 설명은 하지 않고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봤는데 오늘 아침에 광고 문안입니다. 근데 이걸 봤는데 제가 당신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지금 미국 회장 될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당신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트의 사장은 필이 자기에게 그 회장 자리를 맡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딱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굴복을 하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요. 이 어떠한 이제 직책을 말하자면 최고 경영자나 이런 직책을 맡길 때 그 직책에 마땅한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한 파트를.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몇십 명을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회사의 뭐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이런 경영자의 마땅한 사람을 너희들이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전부 다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봐가지고 뽑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고용된 사람이 리처드에게 하루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지금 시간 좀 잠깐 전화로 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 회장을 지금 뽑기 위해서 월드비전에 현재 몇 달째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적절하다 보니까 이제 리처드가 나 정말 아니라고, 당신이 전화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서 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하고 저녁이나 좀 같이 먹자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요. 그래갖고 리처드를 만나게 되는데 잠깐 저녁만 먹자고 한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처드는 계속 그때도 물러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리처드가 솔직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다, 선천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는 도와줄 수 있는데 가서 정말로 팔다리 부러지고 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놀이개로 그렇게 살아온 걔들하고 정말 몸을 부딪히면서 이야기하고 그 애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얼마씩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후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리처드 안에 또 이것이 스쳐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지금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이걸로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를 하고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놓고 월드비전 회장 자리를 맡겠느냐. 그리고 어렵사리 내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6,000평의 대지를 가지고 10개의 방을 가진 그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나보고 시애틀에 오라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 아이들이 지금 4명이나 다들 그 좋은 사학교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다니고 있고 그 애들도 적응도 잘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지내고 있는데 그걸 뚝 끊고 걔들을 데리고 시애틀로 가라.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렵사리 내 아내와 이렇게 읽어놓은 거, 이 내 삶에 있어서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깨뜨리면서까지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진 않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가? 내 이렇게 모든 것 갖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서 왜 내가 그 회장 자리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이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고는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고는 결국에는 고려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라면 8월 1일날 그럼 내가 그리 가겠다. 그래서 거기 그 월드비전 거기 관계자들하고 그날 만나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8월 1일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영국의 도자기 회사 사장이 만나자고 그런 거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자기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나 아니면 경영하는 법을 배우려고 이러는가 하고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자기 회사가 이러이러하는데 우리 회사가 다른 거 무슨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회사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영국에서 최고로 큰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아주 전망이 밝다고 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 회사를 맡아달라고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딱 그런 겁니다. 오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자기 회사의 사장 자리를 맡으라고 제의가 들어오고 오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는 사람의 거기 회장 자리를 맡으라고 지금 오후에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지금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딱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데 자기 아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아내는 처음부터 이 월드비전 회장 자리를 맡아서 우리가 아예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설득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던지려고 할 때 사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화려하고 멋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바로 그 직전에 말하자면 거꾸로 때릴 것이다. 여보, 당신한테 분명히 그 유혹이 오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준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단호하게 떨치라고. 우리가 결정하기 직전에 그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고는 그날 오후에 이제 비행기로 날아가서 그것을 맡게 됩니다.
그 이제 리처드 스턴슨이 그걸 맡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결단, 곧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고 출세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한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흐르는 물을 그리스도인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리처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세상 속에서도 가장 큰 원인,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원인, 공통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돈과 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희생하는, 헌신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영국에서 최고의 도자기 회사의 사장이 되라는 그러한 유혹이 아닐지라도 우리 작은 가정 안에서도 수없는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따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종이냐,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달콤하게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조금 더 진화된 동물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본질적으로 동물과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하냐면 잘 살면 된다고 애굽의 지혜를 가르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이 우주보다 더 큰 영혼이 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점은 인간 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찾아가서 말하자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바라볼 때 우리는 애굽의 부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는 그 많은 부하들, 또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셀 수 없는 보물들, 또한 왕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있는 두 갈래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 아니면은 영원한 수치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양자택일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